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여러 번, 수십 번 읽었는데 요즘 이렇게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그다음 답, 이런 것들을 요즘 새롭게 좀 발견하게 돼요. 수십 번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새롭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우스갯소리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거의 나이가 60 가까이 돼야 이해가 되는가? 이게 다른 면들을 보여주기, 그냥 읽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거 이런 깊은 맛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시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의 꿈은 그저 억울하면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그 정도의 인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 나온 지 13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럼 요셉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맨 먼저 요셉이 한 일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저녁을 순찰하는 일이었어요. 그 넓은 지역을 순찰한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여기서 요셉의 장점이 보여요.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미래를 잘 예측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측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들을 보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바로 옆에서 다른 그 신하들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저장 시설을 갖춘 거예요.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보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대충 알거든요.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 장작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을까? 여러분, 한 나라에 당시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풍년입니다. 당시 수명을 비교해 보면요, 30대 이렇게 전후반이었다고 해요. 오래 산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럼 요즘 우리의 나이로 비하면 뭡니까? 체감 연도 한 2배, 2.5배나 3배 정도 갈 거예요. 요즘 우리의 나이로 계산해 본다면, 그러면 요즘 우리가 체감하는 연도로 계산해 보면 한 15년, 20년 동안 풍년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해왔으니까 이 일들이 현상이 계속으로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잘 나갈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위기를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긴 시간의 풍년을 계획하면서 예측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뭄을 해결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잘 되고 풍년이 있고 오랫동안 일이 잘 나가면 사실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늘 잘 되면 그냥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자꾸 느슨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위기 감지 능력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위기 감지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나 뭐 리더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위기 감지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런 것들 염려했든지 어쨌든 전국을 순방해 가면서 저장실을 잘 갖춰 넣어서 위기를 준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있어서 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질은 판단력이에요. 이 판단력이 틀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 가니까. 그래서 리더의 핵심 자질은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천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리더십에서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가장 핵심적 가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고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력이 좋으려면 상호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판단력은 책상 머리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책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로 잘하게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주 높은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찰하고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게 좋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발휘돼야 그게 회사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 때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순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년간 보르닥 환난을 준비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요셉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려면 첫째 요셉처럼 그 위기의 때를 예측하고 준비 좀 해야 돼요. 위기를 겪는 것은 고통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기가 모든 고난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에서 고난 만능주의가 생겨날 수 있어요. 고난이 무조건 좋은 거라더라. 그러지 않아요. 고난은 언제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그 고난을 극복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에 내가 위축돼가지고 그 고난을 해결하지 못해버렸다. 그러면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애굽에서 7년간의 가뭄은 혹독한 위기의 시기였지만 오히려 애굽은 요셉 덕분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환난과 위기의 반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시대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심각성은 좀 느껴지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여름이 될 거라는데. 그리고 생태위기로 대환란 뿐만 아니라 요즘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공지능, AI. AI로 지금 인간은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AI로 생겨날 위기가 너무 크니까 회사들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확 자르면 큰일 났다 할까 싶으니까 잠깐 점점 잘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혹독한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혹독한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의 박해가 끝날 즈음에는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수많은 그 박해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끊임없는 위기를 직면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의 각자 나름대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갖춰지면 훨씬 더 잘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위기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인간은 위축돼 버려요. 그 창조력이 상실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위기보다 더 위대하고 크게 생각할 때 그 위기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위기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위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인생의 위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훨씬 더 잘 극복해내겠어요? 누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힘들어요.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둬야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 삼고 있구나.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환난과 위기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위험 요소들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위기 관리를 좀 헷갈리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좀 유튜브 좀 보고 책 좀 보고 나면 상당히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하지만 그 지식이 실제로 내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별로 해결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AI 시대에 다 공부했다 그럽시다. 근데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가게가 문제가 생겼어. 그 AI 시대 지식이 거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좀 알면 내가 정당히 좀 미래를 준비를 잘한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교만과 우월감이에요. 이걸 좀 내려놔야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기도 있지만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위기는 잘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평상시 위기 관리를 안 해봐서 생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종종 여러분에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데 뭐 위기만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한답니다.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라. 평상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되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관리는요. 평상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걸 경험해봐야 진짜 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에 대해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소대 언급했다시피 요즘 뭐 AI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염려가 많잖아요. 미래에 이런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저건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뭡니까? 심지어는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복잡해 미래가.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이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제 AI 뭐죠 뭐 미래 학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직업도 없어진다, 저런 직업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미래는 미래고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살아남을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고 있나요? 이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이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우회로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열재주 가진 사람이 원래는 놈인데 뭘 굽는다? 배부른다 굽는다.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배고픈다 말이 있잖아요. 열정을 가진 놈이 처자식 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손재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굶고 살더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미래가 오든지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고요. 또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더 정확한 예측이에요. 책보다.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열심히 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갈지. 여기를 파악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제가 하나에 오래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거 해도 보고 저것도 잘 된다면 저거 가보고 그래갖고는 다 실패해요. 제가 청년들이나 종종 우리 아들도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직장 바꾸고 싶은데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꾸는 건 좋다.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실력을 갖춘 뒤에 바꿔라. 그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네 리더들한테 인정을 받은 다음에 바꿔라. 그렇지 않고 바꾸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젊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업 여러 군데가 바뀌어질 수 있을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실력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미래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싫은데? 힘든데? 그만둔다. 그러면 다른 일도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근성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보면 그래도 내가 1등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전문가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은 요셉을 닮는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사업 바꾸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뭔가 이뤘다. 그런데 뭔가 세상이 달라진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거 아니겠어. 그럼 바꾸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환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두가 겪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벌이지요.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이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영벌에 대한 죽음인데 실은 죽음 이후에가 준비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영벌의 문제, 영원히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돼. 권력 더 많아져야 돼. 왜냐하면 그걸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현실에 충실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탐욕과 권력을 과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준비 안 됐으니까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줘야 되잖아요. 미래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삶의 진정한 안정을 누리게 되면 굳이 꼭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많으면 좋지만 많지 않아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조금 적어도 좀 아쉬워도 그대로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삶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근본적 두려움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근본적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뭡니까? 이 영적인 미래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자라난 곡물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했는가, 어떻게 복을 내렸는가 살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은 이전에 몇 번 쓰였죠. 누구에게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이 쓰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계약을 약속을 상기시켜 줄 때 네 자손도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베풀으신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게 은총을 베풀으셨는데 그 애굽의 풍요한 은총이 누구 덕분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드러난 표면적 사건을 보면 성경은 그 표면적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표면적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길 때 우리의 땅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제 애굽은 요셉을 보유한 국가, 요셉 보유국가. 요즘은 누구 보유국가 그러잖아요. 요셉 보유국가가 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람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 사람이 중요하냐? 특별히 왜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잘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잘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애굽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때 저는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요셉처럼 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큰일 하지 않겠어요?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사업하시다가 피곤한 사람 때려치우고 싶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7년 동안 이제 애굽에 대풍년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자녀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성경에 자녀 이름이 기록되고 설명이 된 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비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는 내 삶의 애환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 인생이 두 가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래요. 자, 51절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예요. 하나님 돌보셔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억울한
그 마음을 14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되게 대단한 것 같으니까 요셉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았는가? 요셉은 쉽게 자기 형제를 용서해 버렸는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온 집안일을 언제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서야 잊어버렸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픈 사실을 요셉도 가슴에 품고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상처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어떻게 해결돼요? 형제들 만나 관계 풀었어요? 또 아니면 보디발 장군 만나 관계 풀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결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처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게 되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고 싶길 원하십니까? 물론 관계도 회복해야 돼. 전화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네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풀어냈다는 것이죠. 요셉 상처는 뭐가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52절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 둘째예요. 그는 하나님이 52절에 나왔죠. 나를 수고한 땅에서 단어가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을 낳고 보니 우리의 가족의 삶이, 내 인생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또 번성 그러면 생각나는 조상들 이름이 또 둘이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 그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셨고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도 번성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고려해 볼 때 보통 첫째 아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거든요. 상속자니까. 근데 요셉은 둘째 아들에게 번성할 거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좀 어색한 이름이긴 합니다. 당시에로.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예요. 이렇게 에브라임을 지어줘야 에브라임 이름이 약속이 성취될 때 또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어준 대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므낫세 지파 수보다 훨씬 컸고요. 에브라임의 영토가 므낫세 영토보다 훨씬 컸어요. 이 수세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아들 이름 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에브라임은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돼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보호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셉만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고난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의 삶이 인도가 가실 하나님을 향한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7년간의 위기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애굽은 당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두 번의 찬란한 문명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피라미드 시대. 이게 저 19세기니까. 이 피라미드 시대가 누가 관련되어 있냐? 요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라암세스 2세 시대. 근데 누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모세. 그러니까 이집트의 찬란한 고대 역사가 꼽혔는데 두 번의 기회가 첫 번째는 요셉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관련된 역사예요. 애굽의 풍요의 시절에 바로 모세와 요셉이었다는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랄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뭡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 그냥 단순히 오늘만 잘 살면 됐어요. 오늘만 편안하게 살면 됐어요.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더 크게 일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을 훈련시키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